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했다. 오십시오.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은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화해라.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하여라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말했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했다.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거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다시 보고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이 있는 명절 보내셨나요? 쉬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더 꽉 붙잡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말씀은 13장 22절부터 35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들어가는 것은 삶으로 입증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넓은 길, 그리고 편한 삶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의 본문은요,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네 번째 안식의 논쟁,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향한 교훈, 그리고 이 잔치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들을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설교했던 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중요한 절의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식사 자리는 어떠한 식사 자리입니까? 14장을 보니까 이 식사 자리는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 시간은요, 정결 예식이 실현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고 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다. 누가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부자들, 권위 있는 자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들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4절에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이 단락 앞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라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베푼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임금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초대받은 자들이요, 임금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군대들을 보내서 그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 벌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초대하냐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구나 부르지만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고 왔을 때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예복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러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한 절씩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15절에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은 나라 잔치에 누가 들어갈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풀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잔치 준비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큰 잔치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초청하는 초청인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몇 번 초청하냐? 2번 초청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사람들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와라, 이렇게 두 번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전반부입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는 이 표현은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요, 종들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 원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런데 이 둘로스, 종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8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거절 사유는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를 샀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들 자신의 목표와 욕망 때문에 그 잔치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날 처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초대를 받으면요,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점검할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초대를 받으면요,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초대를 받으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의 그런 약속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미리 종들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잔치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왔을 때 나 안 되는데? 야, 미안해. 야, 내 일이 더 중심이야 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때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약속보다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18절 전반부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중반부를 같이 한번 볼까요? 거리와 골목으로.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종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거절당했습니다, 못 온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초청자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읍의 모든 거리를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외연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러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이러한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자리가 열려 있어. 그래서 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증해서요, 23절 중반부를 볼까요? 길과 산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요, 성 안에 있는 골목이나 거리가 아니라 성 밖에 나와 있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 울타리는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구원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그 응답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으로 야,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야, 저 사람은 아니야. 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23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권하여 라는 이 단어는요, 폭력을 동원한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씨, 너 안 와?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설득이나 강청에 의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저는요, 이 메시지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아, 저 사람 언젠가 돌아올 거야. 아, 그냥 목사님 냅두십시오. 아, 저런 사람들은 해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가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됩시다. 자, 마지막 24절 후반부를 볼까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의식의 특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 그 구원을 했을 때,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안에 이들과 같은 특권의식이 있지는 않는가? 선민의식이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러한 확신이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여 마지막 날에 꼭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마치 구원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지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위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놓지 않는 그런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나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파이팅.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